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땅으로 향해 내려갑니다. 땅으로 기울어집니다.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하고, 자존심의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입니다. 이러기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이면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로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자나 끼어 있으나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내용을 보면 아주 밝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때는 복이고 저때는 복이 아닌 상대적인 복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영원한 복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습니다.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없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피부 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쇠사슬에 매여 고통스러웠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건강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연히 이 편지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자신이 옥중에서 받는 고통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고통받는 환경을 이야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불평하거나 근심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물질적인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이 갑자기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 즉 39대의 태장을 5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와 시내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염려와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바울의 심령에서 빼앗지 못했던 그 행복감,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던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의 심령에 있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의 것은 허무합니다. 가져보지 않을 때는 다 갖고 싶어 하지만 다 가져보고 다 누리고 나면 세상의 것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더 가져야 되겠다. 만족하지 못한 채 더 새로운 것에, 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만약 꿈꾸던 것을 가졌을 때 만족했다면 기뻐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겠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보았던 사람 솔로몬 왕, 그는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향락과 쾌락까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손에 쥐어봤습니다. 영화와 쾌락도 누렸습니다. 수많은 궁녀들과 즐거움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익한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쾌락, 명성, 부귀, 아름다운 것을 다 가져봤지만, 쫓아봤지만, 손에 쥐어보았지만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해 하고 붙잡는다고 해도 한번 쐬고 나면 끝이 납니다.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세상은 환경, 상황,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복이 다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지만, 저 세상에 가서도 오늘도 복이 되지만, 내일도 이곳에서도 복이 되지만 저곳에 가서도 복이 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본문 4절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 첫 번째는 택함 받은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럼 반대 단어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입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버림받음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첫 번째 사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큰 상처, 버림받은 상처, 거절받은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다음번 제사에는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믿음을 담은, 마음과 정성을 담은, 감사를 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가인이 이번에는 믿음을 담은, 마음을 담은, 감사를 담은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담고 해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오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처의 상대방으로 여겨지는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다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의심합니다. 지나치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선택받지 못한 자의 상처들이, 거절받은 자의 상처들이, 버림받음의 상처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음의 상처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의 편애,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극심한 왕따와 편애, 청년기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시련의 상처, 이별의 경험, 배반의 경험, 그리고 원하던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에 못 들어간 입시 실패의 상처를 깊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직의 경험, 반복된 취업 실패의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단순한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연애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택함 받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가볼까, 이 종교 저 종교 중에 뭘 믿어볼까 하다가 교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선택과 거절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선택하고 누군가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받음의 상처가 내 인생의 생채기가 되고
내 인생의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 사람은 별 볼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자입니다. 모두가 다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후 그는 달라집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표현은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표현은 나는 괴수였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택함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으며 지금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죄인 중에 괴수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죄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론 죄 짓습니다. 때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강력한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연약함은 세상에서 돈만 많이 있고 힘만 내가 많이 갖추고 있고 건강이 걱정만 없다면 언제든지 세상 향락에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향락에 방탕에 빠져 살아간들 그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세상 향락에 방탕에 빠져 살아간들 그 삶이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익한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입니다. 본문 5절을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함 받았다는 말은 신분의 의미, 소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을 가졌고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입니다.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이 혼란이 온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정체성 정립이 안 되고 평생 삶이 흔들흔들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모두 다 행복해하는 순간에도 혼자서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 사춘기에 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생긴다든지, 가정 가운데 사별, 이별의 상처가 생긴다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나 저 집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삶이 흔들리는 버림받는 상처가 깊이 패인 인생은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도, 아무리 좋은 직장도 이 세상에는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동치 않는 정체성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명 스타들,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합니다. 인기 얻을 만큼 얻었고 스타가 되었고 스타가 되어 돈도 꽤 많이 쥐고 있지만 왜 공황장애에 걸렸을까요? 인기가 생긴 그때부터 스타는 불안합니다. 대중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순간부터 대중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대중의 그 스타로 보고 있었던 인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은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것 같은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기 스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지고 탈선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인정받으려고 인정해 주시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아야 할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더 인정받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면 할수록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웃고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지옥입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남들은 잘 산다고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실제로 그런 불안한 인생이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인기 스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기를 얻고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누군가 반드시 그 인생을 흠집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성공에 흠집을 내고 그의 인기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흔들리고 자존심이 짓밟히면 견디다 못해 심하면 목숨까지 던져버립니다. 비방하는 이들로 인해, 타인들로 인해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지켜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보면 실제로 별걸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기분이 상하고 열을 받고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품고 갖고 붙들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받은 자녀다.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데 그 믿음만 있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은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옥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찬송은 억지로 부른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찬송을 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깨닫는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움직이면 영혼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자다가도 찬양하고, 누워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다가도 찬양하고, 걸어가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거는 열심히 부르는 것과 그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울어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힘써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참아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애써도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네 라고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만약 그 죄가,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 개인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셨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 종노릇 시킵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죄의 종노릇 시키고 그 죄를 이용해서 마귀의 종노릇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인침 받는다는 것은 양이나 염소에게, 짐승에게 인을 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양과 염소가 서로 얽히니까 이 집의 주인의 소유이다, 저 집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으로 양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에게도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집 노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로마 시대에는 인친다는 것이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도록 인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그 심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가 마귀가 사로잡아 마귀의 종노릇 시키지 못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내 뜻,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면 죄가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 늘 찬송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